본질 시리즈 이번 주와 다음 주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자,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그 본질,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오히려 다른 그 격가지를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잘못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데 본질을 잘 붙잡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신앙의 본질을 가장 중요한 것. 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규칙을, 전에는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 종교에서 표방하고 있는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종교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라마단에 금식을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오해라면 그러면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규칙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 그렇죠? 주일날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것,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 그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본질이다, 본질이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까?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렇죠? 타락하기 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뭡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최상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바로 너무너무 친밀한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따뜻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친밀함이 어떻게 돼요?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쪼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을 크게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깨어진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그렇죠, 공포와 또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칫하면 부수적인 것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 나는 잘해라고 또 혹은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하나님이다. 어떤 분, 혹자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왜 교회 나오세요? 왜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지옥 보낼까봐, 너 무서워서, 내가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치실까봐 내가 교회 나갑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눈을 흘기고 있다가 저거 봐라, 저거 또 잘못하고 있네. 저거. 저러니까 내가 복을 못 주지, 안 주지. 그러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계라고 하면 따뜻하고 인격적인 그런 그런 나눔과 어떤 그런 충만한 그런 교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바로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을 선정하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갈 만큼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경찰관이에요. 여러분, 경찰관 어떻습니까? 운전하는 경찰관이 이렇게 불빛 막 하면 아유 반가워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거 뭐 또 무슨 나 잡으러 오는갑다 하고. 그렇죠? 경찰관에 대해서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뭐라고 합니까? 나 잡아서 뭐 짭새라고 이렇게 하면서 경찰에 대해서 그렇죠? 별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보고 있다가 저거 봐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요? 저거 또 저렇게 나쁜 짓 하네. 혼내줘야겠다. 체포하러 오고 막 혼내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늙은 노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창조해 놓고 어때요? 지금 별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지금은 이제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마치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이 있고 여러 불의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19 구급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안 찾다가 급한 일 생기면 그럼 뭡니까? 뭐 하나님은 막 그렇죠. 나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령관이에요. 이 사령관은 별이 몇 개입니까? 별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바쁜 양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개 병사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인간 사령관이라고 하면 그걸 잘 체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죠? 위대하고 전능하신 건 맞아. 근데 나 같은 사람의 이런 문제도 세밀하게 돌아볼까? 하나님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지 않을걸?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최불암입니다. 최불암은 국민 아버지죠. 인자하시고 그렇죠. 늘 뭐예요? 이렇게 포근한 그런 아버지로 이렇게 또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혹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신 내가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아주 기계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 읽는데 자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좋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자,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지막 그 3년을 이제 사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 주간이에요.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뭐 나귀를 타고 멋지게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온갖 기적을 막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예요? 종교 권력자들이 오, 예수님 참 잘하네.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니까 자기의 권위가 자꾸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액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1차로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냐면 사두개인들이라고 예수님 그 당시에 두 개의 유명한 파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렇죠?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예를 들어 300여 개의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지키는. 그래서 그 잘 지키면 좋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거 못 지키면 그건 꽝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판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극단이라면 또 하나의 판은 하나님을 믿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부활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파 같은 경우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뭐라고 얘기냐면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 장면인데 뭐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이제 그 장가 갔다가 그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에는 취사형수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를 취해서 어때요? 후대를 얻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수가 시집 와서 아들을 낳고 이제 자손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또 이제 그 형수도 죽고 그래서 그 다음 때가 이게 계속 만약에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그 형수라든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이 관계가 뒤죽박죽 되는데 이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부활도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뭐죠? 부활에 대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다가 KO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선수가 등반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 오늘 말씀을 율법사라고.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토라에 대해서 너무나 정통한 한마디로 박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보니까 선생이네요.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진짜 너무나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약간 칭찬을 해놓고 이제 하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그 계명이 있는데, 그죠? 어떤 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보통 얘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아니면 뭡니까? 이웃 사랑이 크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교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웃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당신의 가르침은 거짓이군요 라고 모함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그렇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한번 37절 한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거 하고 그게 더 뭐예요? 열등한 것이 아니라 둘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강령, 엑기스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사랑과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녹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예요? 이것은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이웃 사랑도 그만큼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끝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이 사랑, 율법사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렇죠? 사랑 같은, 그렇죠? 마치 잘 조화롭게 만들어진 기계적인 그런 심장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작용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예요? 이것만 기계적인 어떤 그 역할만 할 뿐이지 여기에 어떤 감성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메마른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사의 사랑은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의무를 잘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계적인 사랑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좀 그냥 자기 만족에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의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의 사랑이 어때요? 차가운 사랑, 얼음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다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기에 늘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무엇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렇죠? 뜨거운 사랑, 그렇죠? 살아있는 그 사랑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앞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목숨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요? 뜻을 다한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나 너를 마음 다해 사랑한다. 나 너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 너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고 하나님께서 구호로, 그렇죠? 헐 좋은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너는 나의 생명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너 그래 한번 착하게 한번 잘 살아봐.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렇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그 마지막 끝에는 그 살을 찢기시면서 모든 보배 피를 다 흘리시면서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성경의 한 구절만 뽑으라라고 하면 바로 이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기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뭐예요? 반역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한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세상을 다시 품으신 거예요. 다시 안으시면서 그냥 두시면, 그렇죠? 저주와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친히 그 죄값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생명을 얻어요?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때요? 깨어진 그 관계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깨어진 관계, 본질적으로 훼손된 그 관계는, 그렇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뭐요? 무한한 사랑 우리를 그냥 덮서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그런 관계인데, 이 관계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뭐 감사합니다. 나 뭐 이제 천국 가겠네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시계가 있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친밀함이 깊어졌습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입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만큼 친밀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부부가 친밀한 이유가 뭐죠? 가족이 친밀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만큼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루 중에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물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공적인 부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시간 가지고 충분할까요? 그렇죠. 정말 역동적인 친밀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주일날 한 번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대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산다?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모시고 오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매일매일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나가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당신의 힘과 당신의 지혜가 아니면 제가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는 뭐예요? 주일날 한번 가서 그냥 만나는 하나님이시고, 그죠? 주일날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나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예,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사이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가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쵸 읽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쵸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친밀한 교제가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를 때 뭐 그런 찬양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그 주님에 대해서 어때요? 생각할 때마다 그렇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5절합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그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룬 것보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뭐예요? 당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적 기준을 쫓아서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철저히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오히려 뭐예요? 성공 때문에 위대하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덜 성공해도 괜찮아. 너는 성공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야. 나는 너와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늘 이 친밀한 교제,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온갖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